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허무와 허탈, 이 공허함의 문제들이 우리가 오늘 인생의 참된 평안, 인생의 참된 기쁨의 길로 우리가 발견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죄와 또한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자,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요. 자, 죄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등지는 거예요.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이죠.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계셨으니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 오십니다.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금 조명하여 주는 겁니다. 조명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춰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다름을 통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보통은 하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음란한 생각들을 갖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니까 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마도 우리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은요, 딱 보면 알잖아요. 착해. 아마 안 할 겁니다. 누구 죽여본 적 있어요? 누구 미워해본 적 있습니까? 누구 지난주에 훔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죄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게 죄입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실행하지 못했다면 그게 죄예요. 그게 나태함의 죄입니다. 우리 주님이 서로를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하나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나태함의 죄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죄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죄라고 가르쳐주고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대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의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의, 그분의 뜻, 그 뜻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 자신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거,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의예요. 의.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추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보면 많은 세월들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럼 지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냥 남은 생은 그냥 있다가 가는 거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제 주님을 부르시면 안겨가면 된다. 그렇게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양동산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죽음만 기다리는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에 이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이 소진영이라는 찬양 간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소진영이라는 분이요 25살입니다. 25살에 백혈병을 찾아왔어요. 암이 찾아왔죠. 그래서 매일 이 항암제를 내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의 남편이 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니까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약을 끊었어요. 이 재발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약을 끊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강구하는 가운데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거예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는데요, 제 마음에 다가오는 찬양 구절이 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젊은 분이에요. 이분 젊은 분입니다. 그분요, 자기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남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인데, 그분이 자기에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내게 남겨진 시간, 그 시간이 될까요? 우리 소진영 간사님은요, 결코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한 것 같지 않아요. 비록 짧아요. 단 하루를 살아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내 삶의 의로운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의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다른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심판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운명이 심판이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을 주관하던 악한 영의 세력은요,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음부에 갇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악한 영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도 받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악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따르면 빛이 우주에 빛을 보지 않고 이 빛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사형이 선고된 것이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이 이미 선고가 되어져 있고, 이 사형을 실행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화요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면 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요, 담배 있잖아요. 담배를 피고 있다가도 이렇게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받아요. 그래서 안 받을 것 같은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전에 예수 믿다가 지금 쉬고 계신 분들, 교회를 쉬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나눠주면 어느 교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거, 다른 교회 이미 다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난 화요일에도요, 참 웃긴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어폰을 끼고 가길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드리는데 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눠주는데 먼 산을 쳐다보면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다고 마지막 날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또 하나는 자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섬기죠. 또한 복음의 말씀이 이 전달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거절을 하면서 자기에게 사용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절과 함께 스스로 심판에 처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위한 가르침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본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실족,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이 큰 돌, 이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돌을 길에다가 탁 두어서 누군가 그냥 걸어가다가 무심코 걸어가다 걸리면 넘어지게 하는 거, 이게 실족입니다. 세상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려는 사람들 앞에 이러한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누가 그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입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을 출교하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은 제자들을 출교하는 자들입니다. 이 출교라는 단어가 아포시나 고구스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재밌어요. 아포라는 단어하고 시나고게라는 단어가 합쳐지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시나고게는 회당이고요. 아포는 밖으로입니다. 이 회당 밖으로 쫓아낸다 라는 뜻이죠. 출교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회당에서 쫓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쫓아내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로마인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들은 수속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권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할 뿐만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무서운 생각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박해한다면 이거 정말 무서운 일 아니에요? 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데 열정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신앙들은 오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옳은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편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 오늘 본문 1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무엇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지 아니면 더 분열하게 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친절해진다면,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더 거칠어지고 부딪히고 또 내수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겠죠. 우리가 사람을 갈라놓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뭉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세요. 작게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십시오. 작게는 여러분들의 회사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삶의 바운더리들을 보십시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의 정체성의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족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실족해 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같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실족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도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막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실족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말고 실족해 하시고 합시다. 세 번째,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로 넘어지도록 사람들이 장애물을 가져다 놓으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왜 실족해 될 것인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쫓아내고 너희를 소외시키고 결국에는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너희를 해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이병대입니다.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방으로 배치가 돼서 갔습니다. 전방에 가니까 그냥 깜깜해요. 불빛이 없어서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거기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어느 날 들판에서 이 누가 후레쉬를 비추면서 오더라고요. 저 뭐지? 후레쉬를 비추면서 오는데 빙 돌아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갑자기 또 사라지는 겁니다. 역시 간접하다. 간접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띄어져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지?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선임병이 묻습니다. 야, 전동현! 뭐하냐? 제가 선생님, 저기 간접 같습니다. 지금 불빛이 빙빙 들어왔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다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또 나타났습니다. 뒤편을 그냥 별이 빙빙 돌면서 야, 이 멍충아! 반대이잖아. 아마 저 전방에는요 저 목사 같은 좀 모질한 사람이 지금 나라 지키겠다고 근무 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둠은요 빛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작은 반딧불이 깜깜하니까 시커머니까 그 작은 반딧불이 그렇게 확 비추는 겁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책망, 엘렌프라는 단어인데 꾸짖다, 훈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꾸짖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재밌는 의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 빛을 비추어서 실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이 예수를 참 빛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서 예수를 가르쳐 빛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조명을 비추고 있는 거죠. 이때로 올림픽 경기장 같은 큰 무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큰 경기장에서 무대를 마련해서 공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도 이 경기장이 크니까 무대도 굉장히 커요. 넓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소리를 들리는데 누가 말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에서 지금 말하는 거야?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주인공은 어디 있는 거야? 어디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하면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객들이 앉아 있는 이 관객들 사이에서 또 주인공이 나오기도 하고, 어디에서 그냥 갑자기 나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무대가 넓으면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시선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무대에서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조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조명이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를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서 있다니까요. 조명이 비추고 있는 곳에 그 무대의 주인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공을 향해서 성령이 조명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 영접하지 않아 맞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령 조명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조명을 따라가보면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조명을 잘못 써요. 무대의 주인공에게 쌓여야 되는데 자기를 비추는 거죠. 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이 조명을 비추면 어떻습니까? 허무해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화려함이 있죠. 그러나 그 화려함은 순간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든 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요. 다 가지고 알았는데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인생이 허무한 거죠. 손에 아무리 힘을 주어봐도 흘러가는 시간에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기를 보면 허무한 것이 인생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보며 빠져든 감정이 있습니다. 1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근심이 가득하다. 근심으로 꽉 차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근심으로 가득 차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에 붙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모으는 재미에 그렇게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뜻대로 착복 모아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미용과 건강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이 얼굴이 찍어가지고 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실도 있습니다. 50대인데 어떻게 보면 20대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네. TV에 요즘 보니까 이소라 씨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도 이뻤는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이뻐요. 네. 이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이 유튜브에 나가서 누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 얘기가 그래요. 이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이 공을 차는, 축구를 차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섭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릎이 아팠어요. 나이가 드니까 관절이 아프대요. 얼굴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이뻐요. 근데 몸은 어떻습니까? 노쇠하는 거죠. 세월이 흐르니까 몸은 자연히 그 세월과 함께
노쇠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사람이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런데 미움과 건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여기에 뿌린 돈이 얼마인데, 내가 여기에 뿌린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뿌린 정성이 얼마인데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이들 극한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1위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더 에이트쇼라는 이 드라마입니다. 8명이 한 공간에 갇혀 있는, 이 공간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나중에 돈으로 이 보상이 돼요. 근데 이 시간이 늘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늘어날수록 나중에 상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에 오래 있으려고 해요. 근데 이 시간이 늘어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처음에 막 계단을 오르내리거든요. 근데 이 계단만 오르다 내려도 막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재밌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돼요. 지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막 모여서 장기자랑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더 자극적인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분 좋게 맥주 한두 잔으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점점점 술이 과해지면 폭탄주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약물이 의지하지만 이제는 더 큰, 더 자극적인, 더 독한 무언가에 의지하게 되어져요. 현대인의 중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삶에서는 더 이상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자극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허무해지고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 위에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러한 세계 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비추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의 주인공 위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이들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거룩한 사명을 보게 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들을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비춰주시면서 그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가 이 땅에 동고동락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장 3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앞부분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근심에 붙들려 있지 말고, 세상에 붙들려 있지 말고,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카타르시스가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비추고 있는 곳을 보세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비추고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세요. 그곳을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알게 되면 평안해집니다. 그 평안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기억나는 대로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면 너희가 실족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등심이 변하여 평안에 얻는 길이 있다. 그 방법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의 조명, 성령이 비추고 있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다 말씀하시고 예수를 알면 우리가 예수에 붙들리며 하나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자금이 없어 하나님 허무하다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조명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예수에 붙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된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새롭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들을 깨달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의로 하나님 참된 주님의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오신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실족했던 영혼들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 비록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였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참된 평화 하나님 그 삶의 참된 기쁨 하나님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정말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같다 하면서 하루와 이틀을 그렇게 흘려보내던 인생이 오늘 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인생의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